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에 대한 메시지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성령님과 관련된 주제들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성령의 능력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을 보면 성령의 능력은 여러 사건들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요셉은 성령의 능력으로 애굽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였습니다. 부살렐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물들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삼손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신약에서도 성령의 능력은 여러 사건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오순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내 주위에는 나보다 더 성령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가? 내 주위에는 나보다 더 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가? 우리는 가끔 우리들보다 더 영적이고 더 큰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이들은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기도를 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또 이들은 성경을 알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오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어려운 일을 당해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깊은 평화를 누립니다. 이들에게는 이런 성령의 강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영적인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또 우리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기 위해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 집 앞에는 한 달 동안, 저희 집 앞에는 한 달 동안
도로 포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도로 포장하는 사람들이 장갑을 끼고 삽으로 그 공사를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년을 공사해도 그 일을 다 끝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중장비들을 가지고 와서 콘크리트를 깨고 다시 도로 포장을 합니다. 이런 중장비들을 사용하면 똑같은 일을 더 쉽게, 더 빠르게, 더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장갑을 끼고 삽을 들고 기독교인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기독교인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너무 힘이 듭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는데도 자신의 힘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는 힘들고 지치고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성령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 능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 다음의 것을 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원하는데 그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음에 세 가지 것들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연약할 때 그가 주시는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할 때 그가 주시는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26절, 2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여러 가지 고난들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은 부패해서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도우십니다. 그 한 예로 사도 바울은 기도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가 우리에게 기도 부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우리는 기도 부탁을 받고 당황할 수 있습니다. 나는 기도를 잘 못하는데. 그러나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줬더니 그 사람이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만 도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도다. 바울은 자신의 지혜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가 전도할 때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이번 주에 누군가와 대화하는데 성령님께서 전도하라는 충동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망설일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순종을 해서 말을 건넵니다. 그럴 때 생각하지도 못하던 성경 구절이 툭 튀어나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잘 설명해 줍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를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난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성령님께서는 저에게 그 상황에 적합한 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그 사람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위로와 격려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이 지혜의 말씀은 물론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저의 연약하심을 도운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훈계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성령님의 지혜,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큰 프로젝트를 받았는데 그것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기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장갑을 끼고 삽을 들고 그 죄를 이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우리는 그럴 때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연약하다, 나는 못한다, 나는 힘이 없다, 이렇게 생각될 때 그가 주시는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할 때 그가 주시는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또 둘째로 28절 말씀 보면 우리는 좌절될 때 그가 주시는 소망을 의지해야 합니다. 2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 가운데는 세 가지의 중요한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로, 이 약속은 믿어야 하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믿어야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곳에 안다라는 단어는 확실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를 가진 상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우리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을 때라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이 약속을 받았고 성령님께서 이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며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룰 것이며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의 근원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의 근원이 아니십니다. 죄와 악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고통스러운 일들까지도 사용하셔서 가장 선한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100%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일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지만 또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라도 사용하셔서 100% 선한 걸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는 것이고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또 셋째로, 이 약속은 전체적인 것이지 부분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 전체적인 것이고 부분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오면 이 일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선하게 만드실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유 없이 허락하시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주권을 잃지 않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의 처음과 중간과 끝을 다 아십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밖에 보지 못합니다. 미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결국 끝에는 가장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때 정의와 정반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더 좋게 보인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가장 선한 것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약속을 믿을 때 좌절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많은 사람들은 소망이 결핍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컵 안에 들어있는 물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과 같습니다. 소망이 조금밖에 없고 소망이 넘쳐나질 않습니다.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소망이 조금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망에는 한계가 있고 그들의 소망이 넘쳐 흐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소망을 두고 산다면 우리는 한정된 소망밖에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에는 한계가 있게 됩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고 산다면 우리의 소망에는 한계가 있게 됩니다. 또 우리가 주위 환경에 소망을 두고 산다면 우리의 소망에는 한계가 있게 됩니다. 제한된 것들에게 소망을 두기 때문에 제한된 소망밖에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께서는 그의 소망을 우리에게 꽉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소망이 넘치고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소망을 둬야지,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가 주시는 소망을 받아야지 소망이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또 주위 사람들에게, 또 주위 환경에 소망을 두고 이런 제한된 것들에게 소망을 두고 사니까는 소망이 넘쳐 흐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좌절되는 일을 만났다면 성령님이 주시는 소망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주시는 소망이 넘쳐 흐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실직을 했다면 성령님이 주시는 소망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주시는 소망이 넘쳐 흐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병으로 아픈 사람이 있다면 성령님이 주시는 소망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천국에 보내 슬픔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성령님이 주시는 소망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부활과 천국의 소망으로 소망 없이 슬퍼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좌절될 때 성령님이 주시는 소망을 의지해야 합니다. 또 세 번째로 29절과 3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죄를 범했을 때 그가 주시는 확신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범했을 때 그가 주시는 확신을 의지해야 합니다. 2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화되는 과정들이 무엇입니까? 3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예정, 영어로는 predestination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부르심, calling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을 때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칭의,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은 영화, 영어로는 glorification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이 모든 절차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성령님께서 끝까지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실은 우리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범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성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런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머릿속에서 이해하고 있는 신학적 사실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그가 매일 경험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범했을 때라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에서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고 죄를 범했을 때라도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죄를 범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성화시키시고 영광의 천국에 들어가서 영화롭게 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마치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또 죄를 범할 수도 있지만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구원시키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만드실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그 어떤 것, 우리의 죄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범했을 때라도 그가 주시는 확신을 의지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럽니다.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별로 다른 것이 없습니다. 아픔을 당합니다. 중독성 있는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합니다. 여전히 배우자와 싸웁니다. 그 성내는 그 버릇이 성내고 화내는 것이 없어지질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누가 조금만 뭐라고 하면 벌컥 화내고 승리의 삶을 사는 것보다는 매일매일 힘겹게 겨우겨우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갑을 끼고
삽을 들고 이 고난의 길, 예수 믿는 게 고난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니까는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삶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20년, 30년, 40년, 50년 됐는데도 예수님을 닮아가질 않아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런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할 때 그가 주시는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좌절될 때 그가 주시는 소망을 의지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죄를 범했을 때 그가 주시는 확신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라는 메시지 시리즈를 통해 성령님과 관련된 주제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주에는 성령과 삼위일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둘째 주에는 성령 세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셋째 주에는 성령 충만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넷째 주에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섯째 주에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섯째 주에는 성령과 병 고침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곱 번째 주에는 성령과 병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성령의 능력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배운 말씀을 따라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성령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많이 맺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